아주 우리가 와닿게 설명하자면 네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찾겠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구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냥 생각으로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도저히 안 되는 모든 것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전문가를 찾죠. 내 손으로 그냥 건전지 하나 갈아 끼우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집에서 다 할 수 있지만 건전지를 갈아 끼워도 뭐 전선을 바꾸어도 뭐 스위치를 올렸다 빼도 안 될 경우 어떻게 돼요? 그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것을 할 수 있을 법한 곳에 맡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과 지식으로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계획대로 안 되죠. 장래의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직업 문제, 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되는 사람도 가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안 되는 벽을 만나고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명문대를 나오고 이른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갖춘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 벽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최고 대학을 나와도 외국에 유학 가보면은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천재들을 만났을 때 안 되는구나 하고 유학을 포기한다는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유학 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졸업하고 학위까지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가끔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요즘엔 없지만 옛날에는 미국은 하도 많으니까 유럽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서 학위를 논문을 한 번 못 쓰게 되면은 2번 이상 못 쓰면은 영원히 그 나라에서는 그 학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제도가 있대요. 그리고 독일도 유럽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기대를 받고 집안에서 후원을 받고 유학을 가서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돼가지고 좌절 끝에 그런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또 미국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MIT 그 일본의 히로나카 히스케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수학으로 이제 어느 정도 업적을 쌓아서 미국의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천재들이 많아도 너무 많고 급이 다른 천재가 있는 걸 보고 처음에 낙심했대요. 교수가 설명했을 때 자기는 앞만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에 이해하고 또 어느 날에는 선생님 이거 틀리셨는데요 라고 지적하는 학생을 본 거예요. 자기도 일본에서는 그래도 잘한다고 해서 가서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천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유학을 했는데 하루에 그 읽어오라는 책이 장난 아니게 많다는 거죠. 많은데 국어로 된 걸 읽어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말로 된 거. 근데 영어로 된 걸 읽어야 되는 유학생으로서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지만 읽어가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밤새는 게 능사인데 그 나라 애들도 밤을 샌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배우는데도.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서양 애들의 체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밤을 이틀 밤 새고서 피곤해 쓰러질 법한데 갑자기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서 냉동실 문을 열고 머리를 집어넣고 머리를 식힌 다음에 다시 나와서 책상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질렸다는 거예요. 그냥 막 머리를 쓰니까 막 피도 몰리고 뭐 기분도 그렇고 막 졸리고 그러니까 냉장고 문에 들어가서 냉동실 문을 열더니 머리를 집어넣고 한 5초간 있다가 타더니 눈이 번쩍하더니 다시 공부하자 하고 책상에 앉는 걸 보고 야 나는 안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게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사람이 자기가 잘난 것 같아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어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일본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사람은 방향을 달리해서 그걸 극복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은 쟤는 저쪽에서 달리고 나는 내 쪽에서 따로 달린 길이 있어 생각하고 천재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쟤는 저기 공부하고 나는 분야가 달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도 그거는 어려울 텐데 한 것을 증명해내가지고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천재급은 아니었지만 근데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근데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보다 급이 다른 천재 앞에서 한번 좌절을 느꼈지만 이 사람은 지혜롭게 나는 저 사람은 저걸 연구하고 나는 아무도 안 하는 이걸 연구할 거야. 그리고 그 분야는 안 된다고 거의 증명이 안 된다고 한 분야에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도 교수조차도 그거 어려울 건데 하면서 회의적으로 봤는데 이 사람은 해낸 거예요. 그냥 나는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또 그런 면에 또 천재인 거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되는 것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에게 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구하는 태도에 관한 건데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절박함이에요. 하나님께 절박하게 구해야 돼요. 절박한 것을 구해야 돼요. 절박하게 그리고 절박한 것을. 뭐냐면은 내가 얼마든지 뭐 하면 살 수 있는 뭐 작은 것을 달라고 그냥 노력 없이 달라고 얻겠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절실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별 필요하지도 않은데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혹은 남을 해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남을 어렵게 만들면서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고 정말 나에게 절박한 것을 절박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절박함 없이 구한다는 게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겠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절박하게 하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온다는데 자기의 능력을 100%, 120% 끌어낸 잠재 능력까지 끌어들인다는데 이 기도할 때도 절박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꾸준하게 잠시 반짝하는 전기불 스파크처럼 구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잘 식지 않는 온돌처럼 꾸준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는 절박하게 했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언제 그랬나시피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그것도 가능성이 적어요. 절박하게 꾸준하게 하면은 결과가 나타나요. 절박하게 꾸준하게 하면은 사람의 노력으로도 뭔가 결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절박하게 꾸준하게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이게 될까?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절박하게 이게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 쉼없이 구하는데 이게 안 된다, 될까?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된다는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래야 끝까지 구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장 오늘 구해서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박자가 있어야 돼요. 절박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주 잔소리 비슷하게 강조하죠. 신앙생활 여러분 꾸준하게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이게 다 필요해요. 하다못해 우리 청년들 연애를 할 때도 절박하고 꾸준하게 연애도 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절박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은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꾸준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저 사람 내가 이렇게 구애하면 나한테 마음을 열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지. 그래야
연애도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키가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 절박하지 않은 걸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절박한 걸 구해야 돼요. 나에게 뭘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날 잘 알 수는 없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뭔가를 배울 때 유능한 코치에게서 들은 한마디 팁이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그 사람도 마음속에 잠재의식적으로 내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마침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이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줄 때 아 맞습니다 하는 거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사람에게 뭐든지 행운도 오는 거예요. 받을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행운이 와도 그 행운인지 모르고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한 사람은 그걸 못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뭐가 딱 생기면 그거다 하고서 잡게 돼 있거든요. 그 절박함, 나에게 뭘 필요한지를 여러분 고민하세요. 지금 내가 2023년 8월 6일 이때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게 뭘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혹은 적어도 알지는 못해도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주실 때에 그것이구나 하고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해야 돼요. 꾸준함. 뭔가를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쭉 가야 돼요. 이거 했다가 아이 어려워 재미없어 저거. 물론 아주 젊을 때는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확실히 길이 정해지면 그때는 정말 꾸준해야 돼요. 근데 꾸준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때로 늘 하던 거니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또 그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를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누구든지 와요. 내가 이 일이 정말 좋아서 했다 선택한 일조차도 때로 하다 보면 회의가 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를 견디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하고 그냥 낭망해버리고 또 길을 확 바꿔버리면 이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절박한 것을 구해야 되고 절박하게 구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될까 하는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에 간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는 옳은 길을 택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국은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 바람에 밀려서 물이 왔다 갔다 하죠. 소용돌이 치죠. 물이 잔잔한 게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리 갔다가 저렇게 불면 저리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처럼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되 100%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물결 같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 이 말을 아까 제가 예로 든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했거든 두 번째 생각을 하지 말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라. 두 번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꾸 차선책.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 번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또 두 마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기웃거리면서 떠드는 배처럼 산다.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해야지 막 두리번거리면서 자기 딴에는 많은 대비를 하는 것처럼 막 플랜 A, 플랜 B, C 막 이렇게 세워두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플랜 A, 그냥 유일한 only one 플랜이 돼야 되는데 플랜 A가 안 되면 B를 해가지고 안 되면 C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이게 없으면 마치 뭐 버터가 없으면 마가린으로 때우고 뭐 대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저걸로 대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 레몬즙이 없으면 식초를 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 이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을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기웃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아침에 밥 숟가락 듣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이 갖춰져도 하나님이 안 파수꾼의 경성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세우고 얻은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안 내려주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다른 것에 생각을 두게 되고 다른 것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을 자꾸 그쪽으로 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나에게 없는데 이게 꼭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아마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절박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박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걸 갈망해야 돼요. 갈망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물을 먹여줄 수 없어요. 뭐 말을 호숫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밖에서 당신은 지금 어떻다 저렇다 말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인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맞아야 돼요. 기회와 상황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애써야 돼요.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 주신 기회가 맞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보태주셔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 천국가, 너 지옥가, 미리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알려주었다. 기회를 주었다. 근데 너는 지혜롭게 이 길을 택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도 있지만 정해주신 법칙 아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절박해야 되고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고 항상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반드시 갈망하고 꾸준하고 또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 없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은으로 우상을 녹여 만들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면서 바울을 막 테러 가하려고 했던 일을 보게 되죠. 그 은을 녹여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그 사람을 할 때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장사 말아먹겠다 그 이유였어요. 신상을 만들 때는 적어도 그 신을 믿으면서 그 신의 위엄에 도전하고 말이야 우리 여신님을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지들끼리 모아놓고서 하는 말이 첫 번째가 우리 영업에 방해가 되겠다. 우리 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이게 거미줄 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심은 없는 거예요. 그저 이익을 따라서
유불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유불리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에 맞게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절박한 것도 그냥 무턱대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거,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걸 구해야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을 구해야 되고 그게 절박해야 되는 거고 쉼없이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구해서 내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을 기도한 분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 이야기가 지금 생각나요. 그분은 신방 가면은 다른 기도 없고요. 맨날 하는 게 남편 구원이에요. 남편 구원인데 제가 그분 교구를 담당하면서 그분을 10년 넘게 신방했는데 맨날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기도 언제부터 했냐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아침을 안 먹으면서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뭘 느꼈냐면은 버티는 힘이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하구나. 쉬지 않았구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30년을 아침을 안 먹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10년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맡은 10년 동안, 그전 20년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교구를 맡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우리 남편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30년째 아침을 안 먹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보고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분 가정에 그 신방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있으면 뒤에 뒷면에 앞에는 인적사항이 있고 뒤에 가보면은 몇 년 며칠 말씀 어디 전했고 찬송 어디였고 기도 제목은 뭐였다. 이걸 다 기록했거든요. 다 기록했는데 이 기록하다 보면은 한 3, 4년은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가정을 보면 5년째부터는 딴 기도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앞서 기도한 것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정사를 보면은 카드만 딱 보면은 이 집안이 뭘 기도했고 뭘 응답받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3, 4년 돼도 똑같은 기도 제목. 안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갑자기 딴 기도가 됩니다. 맨날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5년째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없어요. 보니까 목사님 가을에 우리 아들 장가가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남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기쁜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들이 기회를 놓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혹시 안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절박한 것 정말 절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구할 만한 것이 생각해 보고 구할 만한 것이면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믿음을 구하셔서 다 응답받으시는, 정말로 응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구해야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광인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또 응답받은 대로 행함으로 삶의 발전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복되고 고상한 삶 살게 하옵시며 저들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믿음 생활 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저들이 행한 일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